제자들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훈련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수많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으며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과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도 엉뚱한 생각으로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을 때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이라고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 한번 돌이켜보면 돈이 없을 때 아니면 집 한 채 없을 때 자녀들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편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한순간 마음이 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굉장히 아픈 거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옮겼다는 이유로 이전 교회 목회자를 그저 옆 동네 아저씨 마냥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신방했던 이 모든 헌신과 수고가 참으로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이런 심정이 예수님도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은 30에 예수님을 바라버렸고 제자들은 자리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지경에 놓여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참으로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요. 지금껏 이들에게 보여준 삶, 이들에게 보여준 기적들, 이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결과가 예수님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실수하고 넘어질 것이지만 다시 회개하고 회복된 뒤에는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고 기회의 사역들을 허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다독거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르쳐주고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9장에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붙었을 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교훈을 9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내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누가복음 9장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 그들이 교회에 기둥이 되고 반석이 될 것을 아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크셨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도 좋으셨습니다. 사람이 말씀 위에 바로 서면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이들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변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지면 누구보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 눈에 그들이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도 충분히 변화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이 기대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젠가는 분명히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될 거야. 내가 수년간 가르치고 교훈해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사랑의 매를 들었지만 수년 전과 지금 모습 똑같다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대체하여 다른 사람을 뽑아 제자로 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날마다 넘어지는 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이들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났지요.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3년 동안 씨를 뿌리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화되었던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얻는 교훈 하나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 우리 신앙생활, 기도, 우리 인생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스스로 우리가 삶을 포기하도록 또 우리가 사역을 포기하도록 믿음을 포기하도록 조장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였지만 사단은 예수님 주변 사람을 공격합니다. 12제자를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 한 명도 정상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은삼십에 팝니다. 제자들은 내가 높아라고 싸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12명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 편에 서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한지 헤아리고 함께 동역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씨를 뿌렸던 예수님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 수고, 내 헌신,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열매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열정도 식고 열심도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열정이 식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앞으로 그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지 그 사명을 맡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끝까지 가르쳐 줍니다. 누가 큰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당장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직장, 또 교회의 사역들, 내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 인생, 그 안에 결과와 열매와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일수록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더 강하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일수록 사단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방해 세력들이 더 강해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더 강하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꾸어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 내게 주어진 사역,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서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이 강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손술의 천막교회 전도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예 가입 때문에 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예 가입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한 적도 많은데 그 교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주변 두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고 그들이 반대가 풀어지지 않는 한 그 노예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이제 엄포를 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다른 이북 노예로 소개를 해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 결과도 미지수에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대화할 때마다 늘 낭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정말 이 낮은 자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데 왜 주변 환경은 도와주지 않고 어떤 결과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지,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이 발톱만큼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카톡이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나에게 믿음이 발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라는 고백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만큼 사람이 열매가 보이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포기하는 거라면 가장 기뻐하는 대상은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계획이 성공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일수록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더 강하게 든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둔 그 전날 저녁에 서로 논쟁한 겁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논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인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왕으로 등극하시겠지. 그럼 우리는 그 중에 높은 자리 하나를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본인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 욕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명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들 안에 팽배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대화를 상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섰겠죠. 내가 수제자니까 아무래도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자가 바로 안드레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면 당신의 존재도 있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당신보다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겠지요. 빌립이 나섭니다.
무슨 소리야? 12명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자는 나야.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주님을 하루라도 먼저 따랐으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당연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주장합니다. 아니야.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주장을 또 하겠지요.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 이제 요한복음엔 나다나엘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인물과 같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제자였거든요. 헌신과 충성도에 비하면 나를 따라올 자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젠 또한 마태가 나섭니다. 이 중에 가방끈 가장 긴 자가 누구야? 나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돈 계산 빠르고 가장 엘리트 코스를 거쳤던 내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할 겁니다. 시몬이라는 제자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들고 피를 흘려가며 싸웠던 그 열정, 나를 따라올 자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 나를 따라올 자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본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학벌과 경력과 재능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서열 등을 기준 삼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후보는 베드로일 것입니다. 수제자였고 예수님께서 12명을 데리고 다니지 않을 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꼭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그 사건을 보면은 만선이 되었던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헌신적인 인물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우선시 여겼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서 알아놓은 장모, 그 베드로 장모의 병을 베드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셨던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베드로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을 부인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가 막히게 내용을 참 재미있게 배열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질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베드로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 말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넣으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라고 교만하고 자부하는 그 즉시 내일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높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서라는 거죠.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높이 서 있는 그 자가 가장 크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높아지고자 하는 다툼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12제자처럼 우리가 모여서 내가 더 높다 아니면 네가 높다 다투진 않아도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미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들이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모습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 누가 잘 풀리는 인생에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속에서 시기질투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난 게 없는데라는 이런 생각들로 상처받고 시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누가 높은지에 대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다툼이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에 서면 다툼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눈에 높아 보인다 한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는 그 즉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높은 분이지만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이런 자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항상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지 경쟁하다 보면 거기에 화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모이면 서로 끌어주고 연합하고 어려운 교회가 생겨나면 더 이렇게 도와주면서 노예 가입에 좀 앞장서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경쟁심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하나가 더 세워지면 내 교회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누가 높아지기 위한 그런 경쟁 심리 때문에 마음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앞장서다 보면 교회가 하나 되고 목회자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섬김의 본을 보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말씀합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채질을 하는 것처럼 사단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낸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흔들어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대뜸 각오에 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 가시는 길에 어느 길이든 따라가겠습니다. 옥에 갇혀도 내가 같이 가겠고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각오하며 말했습니다. 결심과 결단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러나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고난이, 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심정은 주님 가시는 길 어디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죽음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열정과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이 좁은 길은 내 결단과 각오와 내 어떤 멋진 말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지고 난 뒤에 다시 회복하여 교회의 반석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멋지게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가시는 길, 주님 가신 길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헌신의 자리, 어려운 이 개척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각오하고 멋지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각오와 결심만으로 가능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심과 이 결단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거짓말로 결단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 순간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음의 자리에도 갈 것 같았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24시간도 지나기도 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각오가 끝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앞날에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삶이 평안할 때에는 이런 결심과 각오, 열정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가 동일한 결단과 동일한 각오를 하나님께 뱉을 수 있는지, 그 여부는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도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베드로가 위기에 믿음 포기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열심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 교만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결단이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앞둔 그 상황에 사단은 극렬히 공격해 왔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 제자들부터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뒷장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요. 두려움을 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 고통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단이 가장 강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유혹은 더욱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섬김과 낮아짐의 자세, 또 기도를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뜻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위해서 섬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